할렐루야. 결혼을 하여 60년 이상 살아온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하면서 서로 숨기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장롱 위에 올려둔 구두상자입니다. 그 구두상자에 대해서만 물어보지도 말고 열어보지도 말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60년 넘게 살아왔는데 그 기간 동안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 구두상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열어보지도 않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긴 세월을 살고 난 어느 날 할머니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의사는 할머니가 이제 퇴원하기 어렵겠습니다. 생을 마무리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할아버지는 집에 와서 할머니의 짐들을 좀 정리하는 중에 농위에 있는 구두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 구두상자를 할머니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할머니는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싶어서 그 구두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었더니 상자 안에는 코바늘과 인형 2개 그리고 95만 불의 돈이 있었습니다.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죠. 인형 2개와 1억 원에 해당하는 돈, 이것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결혼할 때 자기 어머니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다투지 않는 것이란다. 그런데 행여 남편에게 화가 날 일이 있고 다툴 일이 있으면 코바늘로 인형을 만들거라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서 나타난 결과가 그 구두상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인형이 2개밖에 없는 걸 보고 너무너무 큰 감격이 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화를 낸 적이 2번밖에 없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금방에도 쏟아질 것 같았죠.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 그 인형은 알겠는데 옆에 있는 돈은 뭐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얘기를 합니다. 그 돈은 인형을 팔아 모은 돈이에요. 할머니는 1억을 지나야 되는 인형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부부라면 어떤 부부겠습니까? 행복한 부부였을까요? 평생 왼수였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코바늘로 인형이나 꿰고 앉아있는 세월을 보냈다며 과연 이런 부부의 삶을 행복한 삶이었다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함께하는 사람과 왼수처럼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낸다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데 그 할머니의 코바늘 1억 원어치의 인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엄한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것 같고 내 스사시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하지 않은 싸움을 싸웁니다. 육신의 싸움, 욕심의 싸움, 자존심의 싸움을 싸웁니다. 후회할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싸우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싸우는 삶을 참 많이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어떤 싸움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과정을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 선한 싸움에 초청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초청받은 그 선한 싸움의 자리를 우리가 가장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면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부르신 목적, 그가 싸워야 했던 선한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의 중심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대인을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깨뜨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낮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을 선택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방인의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의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이방인들과 만나서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언어가 필요했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언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로 하여금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언어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찾아나가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도 필요했습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나라, 소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세계에 그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굉장히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로마 시민권까지 구비하게 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 글을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이방인의 언어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했던 것이고 달려갈 길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또한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데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최후의 목적지가 어디였을까? 그리고 그 목적지를 위하여 그에게 구비되었던 요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그럼 조금 뒤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라면 19장 21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세운 자신의 비전이요, 자신의 꿈이요,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이유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 가고 난 뒤에 거기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준비하여 로마로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한싸움의 최후 목적지였습니다.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로마로 가겠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대제국입니다. 그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을 자신이 달려갈 길의 최후 종착지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송을 당할 때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를 재판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가는 함부로 대한 사람이 벌을 받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통하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항소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면 누구든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을 이끌던 천부장이 굳이 당신 그럴 필요 없다.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면 로마 시민권자라서 말만 하면 당장 지금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 자유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재판받는 길을 선택하여 로마로 갑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가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겠다는 길을 선택했던 그 바울은 그 자신의 선택권의 마지막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마지막 고백 속에 그 어떤 후회나 안타까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너무 당당하고 너무 멋져 보입니다. 승리한 사람의 승리의 고백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온 날 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 능통한 헬라어, 좋은 가문, 좋은 스승과 좋은 학력의 배경들, 괜찮은 집안의 재력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이방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걸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는 재판받는 죄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노라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것이 왜 무엇 때문인지를 몰랐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로 하고 그 결과 그가 로마가 다스렸던 그 수많은 나라들의 순교의 순례자의 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끝자락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지난 새벽 주간에도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의 술관, 왕의 술관으로 출신한 사람이었어요. 거르복 출신이 왕 곁에 술을 갖다 줄 수 있는 자리에 올랐다고 말한다면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고국의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고 했죠. 고국의 백성들은 성벽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왕 곁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슬피 탄식했습니다. 나의 삶과 너무 다른 동족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견딜 수 없이 슬퍼했고 금식했고 눈물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진데 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은 저 백성들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왕에게 자기 동포의 나라에 무너진 성벽 재건한 일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자칫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말씀을 드렸듯이 성벽은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성벽을 짓고 독립하겠다는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을 느헤미야가 자신의 왕의 술관원의 자리를 걸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잘 살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함이라는 뜻을 알았을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신학 3학년을 마치고 군에 갔지만 군에서 배관, 보일러, 급수, 기계를 만지는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계만 만지다 지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군종을 해서 교회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기계나 만지면서 이런 걸 군대 생활하게 했는지 군대 생활할 때는 이해할 수 없었고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길을 걸으면서 기계를 만질 줄 알고 어떤 교회 시스템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군대 생활에서 배웠던 이 기계 만지는 일이 얼마나 유익한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아갔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군대 생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과정이요 준비시킨 과정이라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국가기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를 훈련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쓰기 위해서 그 준비를 시키신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쓰기 위해 여러분을 지금까지 준비시켰다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그 선한 싸움을,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으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과 여러 가지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남도 수고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람에게 칭찬은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기도 했는데 그 모든 것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담당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그가 순교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압니다. 곧 순교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죽음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에게도 의의 면류관은 충분할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과 자기 뒤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지금과 미래에 주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도 선한 싸움이지만 지금 이유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그는 허탈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결코 후회함이 없었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자신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사람.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명료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선한 것이며 내 인생이 끝나고 난 뒤도 하나님 주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결코 어떤 후회나 남 탓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그것은 바울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백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서 장차 임할 재림주 앞에서 그리고 지금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차 임할 재림의 주님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나님 앞에서 참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심판주 그리스도. 모세는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끝자락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심판주, 끝이 있는 그날을 생각하고 살았던 바울, 아예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던 그 일에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장차의 말 재림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장차의 말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현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과정에 아무리 큰 역경이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더라도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던 사람들,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는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선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선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자기 사역을 따르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3장 2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가 상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가 어긋나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자신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돈이 인생에 필요한 것이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보았던 바울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여 자기 곁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자기와 함께 했던 선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누가와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만났던 누가는 바울의 개인 의사가 되어서 바울의 그림자로 동행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여 몸이 상했던 바울은 몸에 많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를 의사 누가는 그림자처럼 붙어서 바울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 곁에도 누가가 그 자리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누가만 보면 눈물이 났을 거예요. 의사 양반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이곳엔 같이 않는 삶,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마지막 죽는 이 감옥의 자리까지 함께 해주었던 그 누가를 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 누가도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도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함께 갔다가 중도에 돌아가서 이 바울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사람이 마가잖아요. 그러나 이 마가가 거듭나서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고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바울의 순교 자리에 아주 유익한 동역자로 거듭났던 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바울이 고마웠겠습니까? 지금 곧 나는 목숨이 떨어져 나가지만 누가와 마가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19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로보로의 집이 등장합니다. 그들 집에 문안해달라고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지만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줘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당신이 가는 천국에 바지가리만 잡을 수 있는 기회만 줘.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선한 경쟁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면서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데 이 부부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멋진 부부로서 그 부부가 함께 믿음을 성장시키며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이 부부지 않습니까?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 집안 전체입니다. 집안 전체, 자식들, 부모님이 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가 복음의 하나 되어서 주의 종 바울을 위하여 아낌없이 함께했던 가정 오네시보로의 집도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붙들림 받은 자가 누가 될 것인가? 부부가 되고 여러분 집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거룩한 나라에 붙들림 받아요. 선하게 쓰임받고 선한 싸움에 도구가 된다면 그 자들, 그 가정,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가 의의 면류관 선물 주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 위에 살았고 우리에게 그것 위에 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서셔서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9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 곁에 친히 서셔서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남은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셔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믿고 그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선한 싸움 잘 감당하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